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Joshua chapter 8 verse 1 to 9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성공하는 일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있지요. 그것은 성공하기 전에 실패를 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이 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9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한 장의 졸업장도 사실은 변변한 졸업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20대에는 2번의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23살 때 주 의원에 출마했지만은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28세 때 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9세 때 다시 의원으로 출마했지만은 낙선했습니다. 33세 때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다시 낙선했습니다. 또 39세 때 다시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던 것입니다. 46세 때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49세 때 상원의원에 출마하고 또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51세 때 대통령으로 출마하여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성공하기 이전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성장을 하고 결국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실패의 장이지요. 그러나 8장에서는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실패하기 전에 먼저 죄의 유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실패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찾아내어서 처단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죄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온 회중을 모아서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12지파 족장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다시 세 번째 제비에서 세라 자손 중에 삽디 할아버지가 뽑혔습니다. 또 삽디의 아들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갈미 아비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들을 모아서 뽑았는데 바로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 많은 제비 뽑기 과정 중에서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간은 내내 침묵하기만 했습니다. 아간의 이런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간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많은 200~3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설마 나만 죄를 지었을까?
200만 중에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뽑히면 나는 사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무리 속에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할아버지 삽디가 뽑히고 아버지 갈미가 뽑힐 때도 그래, 우리 형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만한 욕심장이 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즉각 나는 나의 허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공개가 되고 지적당하고 너 그때 그랬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약점을 보여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굳히고 버티면은 그 죄가 드러날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식을 느끼고 가책이 오는 때가 있지요. 만약 그렇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뭉개고 있으면 죄가 우리 속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 겸손히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아간처럼 잠시 형통한 듯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성공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시련은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훔쳤지만은 그러나 나도 훔치고 싶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죄짓과 사람 막대기로 두드릴 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간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한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을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을 집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공고해 주고 계십니다.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주눅이 들지요. 맥이 탁 풀립니다.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며 내 말대로 하여서 다시 아이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성공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실패하느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지시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라. 올라가되 복병을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라. 그러나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낮에 모든 군대를 매일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에 군대가 이동하고 매복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백주 대낮에 시위하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야간 매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진이 정면에서 적을 쳐서 적이 끌려 나오면은 그 사이에 복병이 성을 점령을 하고 앞뒤에서 포위해서 섬멸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주의 여리고 작전을 명령하시기도 하지만은 야밤의 작전을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기적으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성심껏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작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되고 성공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의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가 봤던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성공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이성에서처럼 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각각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강대한 군대였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으니까 작은 아이성은 이제 직접 나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전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일 다르고 매번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겸손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점령하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 없었죠. 정탐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성도 다 무너져가고 그저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쉬워 보이는 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분과 주제를 잘 깨닫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식과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뜻을 물음을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교만함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그들을 겸손히 낮추신 후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